한국 현대 문화 가운데 이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많이 읽히던 시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를 썼던 시인 조병아 선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1981년 겨울에 학력고사를 마치고 이제 대학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이과에서 물리를 주로 전공하려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여러 상황들이 있고 또 제가 질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저는 문학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사학을 전공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이나 또 신학대학교로 진로를 변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인문학 공부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영문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에 진학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아주 많이 읽으면서 자랐고 또 글을 써서 선생님들에게 칭찬도 듣고 또 우리 때는 백일장 같은 것이 많았는데 글을 이렇게 출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글을 쓰는 그런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때는 서클 활동이 아주 활발한 대학 생활을 보냈는데 문예창작반이 저희 과에 있어서 이제 시를 매주 써가서 그 시를 놓고 선배와 후배들이 같이 어울려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하는 시품평회를 주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유명했던 시는 80년대 초반에 목마와 숙녀로 유명한 시인 박인환 씨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전국과 맞물려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풀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풀이 눕는다 이렇게 시작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더 먼저 일어난다. 김수영 씨인데요. 박인환 씨, 김수영 씨 그리고 또 엄청난 다작 시인으로 알려진 조병아 시인의 그러한 시들이 많이 읽혔습니다. 2021년인데요. 코로나 와중이라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지 못할 텐데 한국의 현대문학을 연 문필가, 문학가 중에 조병아 시인과 김수영 시인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말하자면 탄생 100주년 이렇게 해서 조그만 기념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묻혔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지나온 한국 문학의 현대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 또 기여를 한 분들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조병아 문학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성을 지나시는 길에 한번 들리시면 문학관이 있고 문학관 옆에 편운제라는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조병아 시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1962년인데 어머니 묘소 옆에 묘막으로 시작된 자기 홀을 지은 편운제인데요. 편운은 한자어로 조각조각 끊어있듯이 떠있는 구름을 얘기합니다. 쉽게 조각구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자를 찾아보시면 편운이 있고 또 단운이 있어서 구분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운제라는 이제 현판이 있고 이 현관에 오석 까만 돌에다가 글을 새겨서 시인이 놨는데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살은 죽으면 썩는다.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지만 시인은 저 어머니의 반복되는 사실 매일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저 한마디 말이 나를 키워준 한마디 말이라고 90년대 어떤 잡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한마디 말이 자기를 성장하게 했고 또 지난한 시절 일제강점기 또 동경 유학 시절 이어지는 전쟁 또 가난의 시기 그 시기를 이겨내는 버팀목이 되줬고 벽에 새긴 저 짧은 문장 하나가 한마디 말이 선명하게 자기의 가슴속을 붙잡아서 삶을 살게 한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이분이 시집만 53권을 냈습니다. 53권이면 1년에 한 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1945년에 시를 써서 첫 시집을 냈는데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분이 쓴 책들이 수필집, 시선집 해가지고 160권쯤 됩니다. 엄청난 다작을 하게 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를 깨운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를 깨운 한마디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깨운 한마디 말이 없는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여러분을 깨웠습니까? 잠자고 있던 영혼을, 혹은 죄 가운데 있던 영혼을, 무심했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도록 깨우는 말 한마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선배 그리스도인의 말이든,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 아니면 성경 그대로의, 원문 그대로의 성경이든, 이 말씀 없이 인생이 변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처럼, 내 가슴과 등처럼 신앙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형통한 삶이 이어진다고 저는 지난주에 시편 119편 3절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형통한 삶은 고난과 같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형통한 삶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쉬운 삶, 잘 먹는 삶, 따뜻한 삶, 풍족한 삶, 고민 없는 삶,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여러분들이 명절 보냈을 텐데요. 저는 이제 동생 둘이 있고 또 그 가족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며칠을 같이 보내는데요. 뭐 눈까지 와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며칠을 그 아이들이 저희 8명 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손주가 되는 그 아이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에게는 예를 들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긴 어떤 말 한마디가 나를 깨웠고 나를 일으켜 세웠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깨운 한마디 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운 한마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반을 둔, 신앙에 기반을 둔 말이 있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남기고 갈 수 있습니다. 남기고 가지 않아도 물론 인생이 허무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뒤에 믿음의 길을 따라올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저는 의미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인 조병환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죠.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9살에 어머니를 따라서 서울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시골에 농가 밭을 팔아서 서울에서 살림 장만하고 또 식량은 고향에서 날라다 먹고, 어머니는 부지런히 일했지만 아주 힘든 삶을 이분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보기에도 너무 어머니가 힘든 것 같아서 아들이 점점 철이 들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요. 좀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살은 죽으면 썩는 것인데 아껴서 뭘 하겠니? 이 이야기가 아들에게 처음에는 못이 돼서 바뀌었겠지만 나중에는 그의 삶을 지탱하는 일종의 삶의 원칙이나 토대가 돼서 그의 삶을 지탱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부터 이분은 죽을 때까지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늘 입에 이 살은 죽으면 썩는 거야 라는 말을 통해서 죽음을 먼저 생각한 거죠. 이분은 결심했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나는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기 많은 인생이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다양한 여러 사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아주 풍성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는 여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분이 직접 문필가들이 모이는 팬총회에 제일 많이 참석한 한국 작가 중에 한 분인데요. 여행을 많이 하고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를 경험하고 애를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종교에 대한 책이나 철학에 대한 책이나 문학책을 다양하게 읽기 시작했는데, 공부하던 시절에는 시집을 주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책들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시집은 일단 짧기 때문에 시집을 많이 읽었는데, 문학을 하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좋은 시들을 찾아 읽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격이나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의 감동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고, 또 시를 보면서 상상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그를 시인의 길로 이제 이끌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어머니 한마디 말씀을 떠오르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죠. 대학생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제가 생각했던 이 시인의 일종의 위치와 이 시인의 삶을 알게 되고 또 자기 어머님 장례를 지내고 나서 살은 죽으면 썩는다고 돌에 새겨야 했던 이 시인과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저는 조병화 시인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에 버리고 싶은 유산이라는 첫 시집 뒤에 인지를 붙인 그 시집인데요. 문학관에 가면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시집을 출간한 후에 53권의 시집을 냈고 또 시선집은 28권이나 냈고 수필집도 37권이나 냈고 뭐 이것저것 해서 총 160권의 저서를 출간할 만큼 엄청난 양의 글들을 써 내려간 그의 인생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병화 시인이 쓴 것 중에 노래도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아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대학 시절에는 공존의 이유를 자주 편지에도 인용하고 또 써서 주기도 하고 또 뭐 뒤에 배경음악, 우리가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그러는데 배경음악을 하고 테이프로 많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깊이 사귀지 마세. 작별이 잦은 우리들의 생에 가벼운 정도로 사귀세. 악수가 서로 짐이 되면 작별을 하세.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세. 너만이라든지 우리들만이라든지 이것은 비밀일세라든지 같은 말들은 하지 않기로 하세. 내가 너를 생각하는 깊이를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깊이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 몇쯤 간다는 것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작별이 올 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사귀세. 작별을 하며 사세. 작별이 오면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악수를 하세. 대학생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시가 별로 그렇게 지성적이지 않고 시어들이 너무 평이해서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인의 삶을 이해하고 점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아주 진솔하고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들이 생명력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조병화 씨의 시인이 의외로 아주 많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우리 음악 프로그램을 듣다가 또 어떤 벽에서 어떤 핵자에서 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가 더 오래 살 수 있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는 한마디 말이 사실은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의 글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 주의 교훈들을 더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품 안에서 자라나면서 어떤 한마디를 기억하게 될까요? 그 한마디가 과연 그의 인생을 바꿀까요? 그 한마디가 과연 그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 변화시킬까요? 그 한마디가 과연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한 사람의 구도자, 한 사람의 신앙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믿음을 가진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한마디의 말씀의 역사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내게 가르치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저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기도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은 배울 준비가 돼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어머님이 이제 할머니가 같이 있으면서 할머니는 뭔가 하나라도 더 인생의 경험을 좀 나누고 알려주려고 그러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얘기하실 때 이 아이들이 가르치소서 하는 태도가 안 돼 있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아이들은 이미 판단하고 배울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불통,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치시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셔도 내가 전혀 배울 마음이 없으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비로소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변화와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지킬 게 없는 것은 여러분이 가르침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즉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침 first입니다. 하나님 제게 가르치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직접 이 아이들을 좀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가르침이 꽃이 피우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가르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배우는 사람, 학습자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이 너무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소화하기 위해서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깨닫는다는 것은 곧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선 32절에 보면, 119편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제 좋은 개역의 번역이고요. 현대어 번역으로 하면 나의 이해력을 넓혀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나의 이해력을 더욱 더하실 것이니.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일종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 이해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교회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왜 교회 공동체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가르치고 훈련할까요? 여러분의 이해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 새해 여러분의 이해의 그릇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해한 만큼만 알아듣습니다. 제 설교를 제일 열심히 듣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 아내인데요. 제 아내가 요약한 것을 제게 보여줍니다. 저희 아이들이 설교를 요약한 것을 제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만 듣습니다. 그 이상은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그릇의 한계가, 즉 철학적으로 인식의 한계가 얼마만큼 나의 배움을 제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평생토록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교회에 있지 않은 여러분의 친구들보다 20, 30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릴 때나 10대나 20대는 뭐 공부하는 게 비슷하고 세상을 보는 게 비슷하니까 비슷한 이해의 그릇, 인식의 그릇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사람은 이해의 그릇이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온 우주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모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느끼는 나의 감성의 정도가 달라지고 세상의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셔서 그 지혜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는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따라 걷는도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에 보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도다.
그 길을 걷는 사람에서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으로 더 역동적으로, 더 활동적으로, 더 에너지가 넘치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새해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가르치소서. 둘째,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는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즉 걷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의 길로 걷게 하소서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길이 곧게 열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형통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형통한 삶이 이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3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것은 형통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길을 걷는 기쁨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형통한 삶을 걷는 바로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더 많이 깨달을 수도 있고 좀 적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깨달아서 기쁜 것, 이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보상,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성취하는 것에서 얻으려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길을 잘 걸어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기쁜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길을 모르는 사람과 비교하면 그것이 자체로 즐겁고 기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새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은 그런 것이죠. 시인, 우리가 조병환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를 읽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를 찾아 읽고 시에서 감동이나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점점 그 감동이 커져갑니다. 이것은 시를 아는 사람과 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을 아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곧 내게 기쁨의 길이요 즐거움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많이 깨달아서, 뭘 많이 받아서, 뭘 많이 이루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조금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면 아주 높은 차원의 그런 신앙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 말이 나를 깨우려면, 한마디 말이 나를 일으켜 세우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 정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걸어가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고 깨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이 새해 충분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하게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생명의 나무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